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에 대한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있어요. 이제 15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기도한다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지금 암송에 도전하고 있는 바울의 찬송의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건 어떤 내용인가 바르게 한번 짚어보면은 3절부터 14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훑어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신령한 복인가? 왜 영적인 복인가?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 속한 복인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둘째,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존재, 이렇게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셋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복된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 다섯째, 이렇게 행복한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그렇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고마운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속자 맞습니다. 우리가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우리였는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기업,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에 관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인치심. 그래서 가축에 이렇게 몸에 낙인을 찍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고 인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찬송의 내용을 적으면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찬송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찬송을 3절부터 14절까지 감옥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예수님 믿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또 물론 자기가 거기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가르치면서 맺어진 열매이긴 하지만 지나고 나서 로마 감옥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 자체가 또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에베소는 물론 선교의 요충지입니다. 사통팔달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로마 최고 가는 항구 도시, 모든 물자가 몰려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몰리고 모든 돈이 몰려오는 그런 해상 무역 도시. 거기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고 싶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렇게 대단한 도시이고 대단한 선교적 요충지임에는 틀림없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정말 안 좋은 것이에요. 너무 유혹이 많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려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서 감옥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사람들 거기 에베소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은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고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고 에베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생겨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너무 엄청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하고 찬송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또 한 번 더 깜짝 놀래가지고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5절) 이로 말미암아 앞에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나도 들으니까 더 깜짝 놀란다. 안 그래도 깜짝 놀랐는데 당신들 소식 들으니까 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도 듣고 그러면서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건 기도할 때 그냥 떠오르니까, 생각이 떠오르니까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면 막 기쁘고 힘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런 사악한 도시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전도가 됐는지, 이건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당신들이 한 일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 그래도 감사할 게 많은데 더 깜짝 놀래가지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로마 감옥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되면 에베소 성도들 기억한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모습 생각하면 더 막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내가 지금 3절에서 14절 찬송하는 이 내용이 진짜네. 나에게만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진짜였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가 되고 일부러 막 기억을 해서 감사할 만큼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거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잘 되고 있었으면 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도 없었겠죠. 사실은 감사할 거는 감사한 거지만 그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찬양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에게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이겁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앞에서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 이것이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졌을까, 그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클수록 현재 그들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더 절절합니다. 더 절절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이해와 지식과 적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인식과 더 깊은 적용과 구체적인 적용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구체적인 4가지입니다. 핵심 단어 4가지로 요약합니다. 따라 볼게요. 소망, 기업, 능력, 교회. 한 번 더. 소망, 기업, 능력, 교회. 이 4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소망.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첫째는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가 하나님이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소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향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차 그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될 때를 향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왜냐하면 바로 그 종착지까지, 그 끝 지점까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8절부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앞에 나온 3절부터 14절은 자, 다 들었죠? 제가 찬송하는 거 요까지는 기본이고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내용이 사실은 다시 기도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찬송했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더 깊은 이해와 지식과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은 사실 이미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모든 신령한 복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량이 완성이 돼야 돼요. 완성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바라는 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근데 완성이 되어야 될 이 부르심의 소망 중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완전히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것, 속량이 완성되는 것,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다 대단한데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게, 제일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날이 제일 깜짝 놀랄 만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진 분 정도, 고마운 분 정도가 아니라 이 건져주신 이분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민족과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모든 존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게 통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의 묶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에베소 성도들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장차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이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따라가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전모가 드러날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정도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중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분이 이 정도였냐고요. 어떤 것을 상상하든 간에 그보다 수천 수만 배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대단한 분이심에 틀림이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모가 우리 앞에 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감동하고 더 깊이 삶에 적용되어 가고 있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감옥에서 3절에서 14절 막 찬송하려다, 자기도 맨날 그렇게 찬송하려다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암송하면서 맨날 찬송하려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나와 같이 계속 더 깊이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상황, 첫 번째,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해주소서. 둘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기업.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기업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그 화려한 도시, 대도시 에베소지만 거기서 초라하게 하루씩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에서 하루씩 근근히, 에베소는 그렇게 화려한데 여러분들은 그 사회 저층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기업이 아니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그런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복을 받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습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 차원이 아니라 거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 반대로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고, 그것도 보통 기업이 아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기업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정합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기업이 되었네.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크다 그랬잖아요. 로마, 수도 로마, 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처음 태어났던 안디옥, 그 다음으로 에베소 전체에서 밤에 불 훤하게 켜놓고 쇼핑하는 데는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다잖아요. 모두가 다 와서 보고 싶어 했던, 정말 그 당시 문명의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에베소였으니까 당연히 대대로 로마 황제들은 에베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엄청 관심이 있었죠. 내가 황제인데 내 밑에는 로마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저기 안디옥도 있는데 에베소 특별해. 로마 황제들은 에베소 좋아했습니다. 내가 에베소가 포함된 로마 제국의 왕인데 에베소 아주 특별한 도시야.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걸쳐서 다스렸던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는 에베소는 나의 최애 도시, my favorite, 나의 최애 도시야,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로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이 에베소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에베소는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베소가 뭐가 됐겠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이 로마 황제들은 이게 권력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자기가 죽고 나면 신으로 섬겨라 하다가 이제 이 권력에
취한 게 도가 지나쳐 가니까 살아있을 때부터 나를 신으로 섬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기 후반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로마 전역에 나를 신으로 섬기시오. 동상 여러 군데 세우고 초상화 여러 군데 그래가지고 지나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뭐라도 하고 지나가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다가 핍박받고 뭐 예를 들어서 귀양살이 가고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에베소에다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의 북쪽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죠. 남쪽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죠. 에베소는 진짜 끝내주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야 관련된 비즈니스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경제적 이익은 얼마나 대단했으며 우리는 아데미 여신도 모시고 로마 황제도 모시고 이런 도시야.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탐내는 도시, 특별히 황제들의 최애 도시, 이건 나의 기업 중에 기업이야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에베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업은 에베소 저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조그마한 큰 대형 교회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이는 조그마한 가정교회들, 그게 내 기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 이 말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따라 볼게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시작.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제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 형제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그걸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한 분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항목 따라해보겠습니다.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별히 능력에 대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꼭 보게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세 절을 하려 했어요. 세 절을.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 말들도 막 얼마나 겹겹이 쌓았는지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성천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예수님을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이나 장차 올 세상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의 통치자로 세운 이 깜짝 놀랄 만한 위력이 진짜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걸 꼭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 원해야 되겠죠? 우리도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내가 사는 거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역사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시들시들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진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유럽의 무슨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그 항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배를 타고 탁 들어가는데 그 좁은 통로로 쫙 들어가면 갑자기 그게 동그랗게 넓어지면서 항구가 나오고 딱 대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쫙 펼쳐지는데,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런 대단한 도시. 이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 바다 이름, 그쪽 바다가 에게해 바다고. 근데 이 에베소라는 그 항구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바다와 강하구가 만나는 지점에 에베소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쪽에서부터 쭉 흘러와 가지고 에베소를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 가지고 딱 바다로 들어가는 그 강이 카이스터 강이라는 강이에요. 카이스터 강이라는 그 강이 바다와 에게해와 만나는 그 지점에 에베소가 있었으니까 아주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이렇게 바다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륙에 이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움푹하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 풍랑이 일어도 배 정박하기 아주 안전한 포구로 이렇게 되는 천혜의 조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되는 큰 도시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의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로 뭐냐 하면 이 동쪽에서 흘러오는 그 카이스터 강이 이 강 어귀에서 이제 항구가 되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이 항구 들어오는 그 진입로, 바다 그 진입로가 좀 깊어야 배가 좀 큰 것도 들어오는데 전부 토사가 그리 다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토사가 내려오니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에베소 가보면 에베소가 바다에서 5km 밀려나 있어요. 그만큼 토사가 덮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유적지는 몇 메달을 파야 나올 정도로 토사가 덮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막 성경 가르치고 할 때도 이미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큰 배는 들어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진입로가 흙이 많이 퇴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의 최애 도시 에베소, 나의 신전을 지어놓고 나를 기념하는 최애 도시 에베소인데 이 토사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거 그냥 묻어버릴 수도 없고 이 토사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토사의 퇴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차원의 그런 해결책들이 등장하고 온갖 엔지니어링과 토목과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은 모든 힘과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난 능력이 에베소의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작동했던 거예요. 이걸 해결해가지고 어떻게든 에베소를 하늘에라도 더 해서, 왜냐하면 에베소가 무너지면 그 에베소하고 연관되어 있던 주변 모든 상권이 다 무너지니까 에베소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도, 심지어 네로 황제도 여기에 어떻게 공사를 좀 해봐라, 토목 공사를 해라 이래가지고 막 돈 들고 물자고 대고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5km 밀려나 있잖아요. 5km 흙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그 에베소에 가서 그 도시를 봤고, 에베소 성도들도 그 도시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았지만 봤을 거 아닙니까? 이야,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정말 권력이 대단하다, 힘이 대단하다. 저 황제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다가 버젓이 자기가 살아있는데 신전을 지을 정도면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이 에베소에는 이 로마 제국의 힘이, 파워가, 능력이 여긴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로마 황제 대단하다. 그러면 그 대단한 황제의 능력이 작동하면 토사 퇴적도 막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토사 퇴적은 못 막는 거예요. 지금은 다 흙무더기 돼버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적인 능력이 작동하는 곳인데 흙무더기가 되고 유적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 중에 노동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 토사 흙 파내는데 그 동원됐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날품팔이 했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그 세를 내 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빌렸대요. 그래야 싸니까. 이 노동자들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아까워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가 또 싸니까 그때 와서 말씀을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 와, 에베소에 작동하는 이 큰 권력들, 이 어마어마한 돈,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이 제국의 파워,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뭐지? 이렇게 했던 그 예수 믿었던, 그렇게 근근히 예수 믿고 붙들었던 그 사람들, 에베소는 다 흙무더기 속에 묻혀 있는데 이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작동했던 그 로마 제국의 권세가 큰 능력이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에베소의 그 밑바닥에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소위 초라해 보였던 그 성도들 안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큰 겁니까? 1번, 2번. 2번이 큰 거죠. 그 능력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또 이 세태와 이런 먹구름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다 꼭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바는 교회입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우주 만물, 우주 공간 중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의 통치와 그의 파워,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 짜욱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 숭배는, 로마 시대 황제 숭배는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1세기 후반에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아예 강제시키고 에베소에 신전 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전체를 다스립니다. 권력이 강해져 가지고 로마 전역에 강제로 나를,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 숭배해. 동상 세우고 초상화 그리고 형편되면 신전 세워가지고 나를 숭배해. 로마 전역에 도미티안 황제의 권력이 안 뻗치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를 이 사람이 다 장악하고 전체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언어로 말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
사실 도미티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로마 전체에 다 미친다는 거잖아요. 로마 전체를 다 이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도미티안의 권세가 가장 자욱하게, 이 사람의 통치권이 가장 자욱하게 드리워진 것이 어디였냐? 에베소에 도미티안을 숭배하라고 만든 황제를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물론 로마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에베소의 그 신전, 나를 위한 신전이잖아요. 도미티안. 로마 전체 통치권이 뻗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신전은 특별히 나를 위해, 나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 전체를 충만하게 하는 이 권력자 도미티안의 권세가 가장 충만하게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의 그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도미티안은 로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온 우주에 이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온 모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진짜 권력자, 진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와 영광이 가장 자욱한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들, 우리 부평교회, 여기가 바로 이 놀라운 통치자의 영광과 임재와 사랑과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도 죽었습니다. 도미티안 섬기던 신전도 다 부서지고 유적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봐야 될 만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못 보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이 교회의 영광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평에 있는 우리 이 60년 된 교회지만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이곳에 주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의 영광, 또 성도들의 영광, 옆에 있는 분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나 자신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 보고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그에 걸맞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또 아름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